할렐루야. 오늘은 비가 내려서 아주 미세먼지가 많이 씻겨나가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욥기 1장과 2장을 공부했는데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의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 인간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욥의 고통입니다. 즉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신앙의 동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욥으로부터 모든 소유물 그리고 자녀들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빼앗았을 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을 실족하게 하는데 실패한 이 사탄은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 사탄은 욥의 몸을 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몸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몸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계획을 승인하시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몸을 치더라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그 발바닥으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악성 종기란 상피병으로서 아프고 가렵고 악취가 나고 상처에 벌레가 생기고 그 피부가 코끼리 피부와 같이 변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잃고 자기 자신도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치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 욥의 모습이 그 아내를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사탄의 두 번의 실패는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바로
이 3장부터 14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욥기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이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란 행한 일의 원인과 결과가 상응해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상필벌,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늘 믿고 싶어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을 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 욥을 비난을 합니다. 즉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걸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 하기 때문에 위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엉망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요란법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정말 교회가 바로 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죄 없어도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욥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시험의 의미이지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바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셨고 그 결과를 예수님에게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되 아들에게서 찾으신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를 하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과 똑같습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 6절까지는 욥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토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잘 마음을 열고 잘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욥기 3장부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부터의 이야기는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혼돈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나가게 됩니다. 먼저 욥기 3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1차 논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끔찍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 욥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왜 일주일이냐?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나자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욥기 3장은 욥의 독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도 이 연속되는 아주 끔찍한 고난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주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픔과 절망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 욥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당할 때 무덤덤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그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뿐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것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그의 탄생을 전한 사람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배에서 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일 저주는 이 예레미야의 저주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아예 넘어서서 멸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 부인합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러한 감정을 안에만 넣어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극도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사람에게 무조건 울지 말라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조언입니다. 울음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병이 되지 않고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느끼시고 치유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의 위로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가 근본적인 치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진정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아픔을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민을 듣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그러한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욥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기에 겪는 그 고난의 그 끔찍함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기 3장 26절은 욥의 독백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이제 평안도 없고 평온도 없고 쉼도 사라지고 불안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는 혼돈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바로 그 혼돈,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현재 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독백을 하자 그의 친구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나섭니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대마 사람이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먼저 고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욥에게 새로운 행복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전개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독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엘리바스의 비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기운에 멸망당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요 결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론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이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즉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이고 훈육이니까 달게 받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은 비판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회복될 밝은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이 주장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 전통,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 말에 대한 그 권위를 부여하고 확실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4장 17절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답은 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정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이제 지적을 하지만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가 100% 맞는다고 하면 현재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아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반드시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욥기 6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의 발언은 처음에는 친구들을 향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욥은 자기 친구들이 수시로 변하고 기만하는 와디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올 때만 흐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물이 완전히 말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되는 그러한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와디라고 그 정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욥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이 바싹 말라버린 그 와디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들은 좋을 때는 좋은 친구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때에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도 불의를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내 자신을 보는 그 시각을 좀 변환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먼저 엘리바스에게 자신 당하는 고난을 제대로 아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욥의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지금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욥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셨냐고 탄식을 합니다. 아마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욥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극한 그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접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펼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 자신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만 그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감시와 억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감시하고 감찰하시지 말고 좀 속편하게 내가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안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빌닷이 나섭니다. 이 빌닷은 아라비아 수아 사람으로서 하닷의 주인 그리고 외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빌닷은 인과응보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조상의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조상들의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욥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도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입각을 해서 욥과 자녀들이 당한 일을 지적을 하고 욥이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논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해가 바로 내 자신, 즉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빌닷은 욥에게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즉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치고 틀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골과 갈대의 비유, 거미줄의 비유, 식물의 운명의 예를 들므로써 악인이 지금은 겉으로는 굉장히 형통한 것 같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아주 순식간에 그들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 여러분 그림 교재에서 보시는 그 그림의 그 윗부분은 갈대를 그린 것입니다. 욥기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골은 사촉과의 한 해살이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골이나 갈대는 진펄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은 죄의 그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즉 네가 죄가 있으니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녀들을 다 잃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데 그 개들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을까요? 만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들의 자녀가 뭐 사고로 만약에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개가 제대로 못 살고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화를 내고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빌닷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 주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개업을 하거나 무엇인가 시작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개업이나 무엇인가 시작할 때 인용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뜻은 우리가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의 전통과 지혜를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회개하면 조상들의 전통과 지혜에 따라서 창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나중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처럼 모든 고난을 죄악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갖추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빌닷의 인과응보의 주장은 모든 상황에서 옳은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먼저 욥은 빌닷에게 어떻게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빌닷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만일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네가 말하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같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떠나 정결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즉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빌닷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너의 몫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즉 지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들의 그 눈이 가려져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무질서를 이 세상에 초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느끼면서 다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게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소발이 분노해서 나섭니다. 이 소발은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열정이 뛰어났고 아주 직설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전통적 지혜 전승의 대표자입니다. 이 소발은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교리를 아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발은 친구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욥의 변명은 정말 구차한 것이다. 그리고 욥의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정말 참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즉 욥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지 실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은 욥을 들나귀 새끼에 비유합니다. 이 들나귀 새끼에 비유한 것은 이 들나귀 새끼는 고집이 워낙 세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집이 센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황소고집이라고 말을 하지요. 중동에서는 들나귀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은 욥이 들나귀 새끼와 같이 아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발은 들나귀 새끼같이 고집이 센 욥에게 회개냐 아니면 고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지혜로 인간들의 죄를 모두 빠짐없이 파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죄도 파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보기에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지만 실제 욥이 지은 죄에 비하면 욥의 고난은 오히려 가볍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소발도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의인의 길에 서야 할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발이 공격을 하자 이번엔 욥이 반격에 나섭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만을 변호하고 욥 자신의 경험을 외면하는 친구들과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묻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은 절반은 친구들을 향한 불평이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심을 강조하고 빌닷은 선조들의 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욥의 그 고난의 의미 그것은 인과응보 죄 때문에 너는 그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욥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옳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욥의 그 호소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러나 욥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곧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설정한 선과 악의 그 기준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인과응보의 그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싸잡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난으로 상심한 친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그 잘못된 이미지를 지금 강요하는 것이고 상처의 그 원인을 잘못 짚었다라고 하면서 이 욥은 친구들을 공격을 합니다. 욥은 이 친구들을 세 가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돌팔이 의사들 같다라고 합니다. 즉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지혜를 전세라도 내었느냐라고 합니다. 즉 그들만 아니라 욥 자신도 지혜가 있는 것이니 똑똑한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말만 하는 친구들과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직접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들은 의인 척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희에게서도 선한 것을 찾으실 수 없고 사람들을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과응보 들먹이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욥에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순전하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나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욥은 친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가 14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주의 눈길을 돌이키시고 그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품꾼과 같은 고달픈 삶을 쉬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으로 고용된 그 품꾼들이 하루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는 것을 더 이상 멈추시고 또 죄악에 대한 징계도 멈추시고 자기 자신을 이 품꾼처럼 그 하루를 마치고 자유로워지는 그 품꾼처럼 자기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이미 원죄로 태어난 사람들, 즉 존재론적으로 깨끗할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서 죄를 찾으려는 그 하나님에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원죄를 묻지 마시고, 즉 내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묻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짧고 그 짧은 인생에 괴로움과 혼란과 번민이 가득하고 그러한 인생이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니 그 인생에 끝나기 전에 인생의 감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셔서 이제 자유로움 속에서 잠깐이라도 살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욥의 그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처음에는 그 나무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결국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의 과정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죽어서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욥도 인간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부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다시 염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 논쟁의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마음속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간의 소망을 끊으시고 부활의 그 믿음을 없애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단절시키시고 그리고 죽음의 세계로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는 죽음을 예측하면서도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성도들은 그 밖에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해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죽음 후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